해피 뉴 이어. 어릴 때 방송에서 이중 과세하지 말라고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왜 세금을 매기지 말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설을 두 번 세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오늘 한국에서 설날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주말에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 몇 명이 만나서 함께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지역을 베이에리아라 그렇게 부르더군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 중에 수년 전부터 영상으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줄 아는데요. 사귐의 소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셨고 팬데믹 중에는 줌으로 우리 교회 예배 성경 공부에 함께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 온라인 교인인 셈이지요. 그분이 제가 베이에리아에 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며칠 일찍 와서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온라인 교인에게 벌써 10년도 넘는 그런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교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의상 그렇게 응답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 화요일에 도착해서 목요일까지 함께 지냈습니다. 그 베이 지역을 이렇게 몇 군데를 안내하며 관광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제가 가 있는 내내 아주 비가 매우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개인사를 알아가면서 특별히 그분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과 감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짧게 쓰긴 했습니다만은 모든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맹인 전도자 백사겸 선생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이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교우님은 조심스럽게 자랑이 될 것 같아서 매우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날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 나와 있는 글들을 통해서 그분을 보니 그분은 숨겨져 있었지만 일생 전체가 기적이라 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그분의 손자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 감동과 감화가 특별했습니다. 이 백사겸 선생은 1860년에 평안남도 평원의 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위로 형이 한 분 있었는데요. 이 백사겸 선생이 2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 이후로 홀로 된 어머니가 간신히 두 아들을 건사하는 중에 6살 때 또 한 번 불행을 겪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양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에 10살 때 어머니까지도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리 박복해도 이럴 수 있을까요? 고아가 된 형제는 거지로 연명을 합니다. 형은 앞서가고 동생은 형이 잡은 막대기를 잡고 뒤따라가면서 낮이면 끼니 때마다 밥을 얻어 먹고 밤이 되면 이슬을 피할 만한 곳에 잠을 자지요. 질긴 목숨은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견딥니다. 몇 년 후에 형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어느 집에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잘 알다시피 머슴은 그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면서 그 일을 돌봐주고 1년 지나면 사경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형은 자기 동생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쩔까 하다가 어느 점술가의 집에 동생을 맡겼습니다. 당시 점술가들의 80%는 장이 맹인들이었다고 하지요. 점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점이라고 해서 자기가 받은
신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주역과 여러 가지 복수를 습득해서 점을 치는 것인데, 맹인들은 주로 후자의 점을 쳤습니다. 소년 백사겸을 문화생으로 받은 점술가는 그 형제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수업료도 반으로 깎아주고, 그리고 각별히 돌보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소년은 3년 만에 그 선생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마스터합니다. 그래서 소년 백사겸은 스승에게서 독립해서 홀로 다니면서 점을 쳐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명복, 즉 뛰어난 점술가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상당한 부를 이루고 고향읍에 자리를 잡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습니다. 그분은 고향읍에서 명복으로 존경받으면서 물질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무거워집니다.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첫째는 점술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속여먹고 있다고 하는 가책 때문이었습니다. 배워서 하는 점술은 거의 사기술에 가까웠다고 하지요.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속여서 풍요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에 늘 짓눌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참된 진리는 과연 없는가라는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배운 사기술을 말고 인생을 걸 만한 참된 진리가 없는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점술가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참된 진리가 있는지를 찾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누구도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재산이 불어날수록 그분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그분이 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아와 거린들을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뜻을 좋게 여겨서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의복과 돈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새벽 치성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냉수로 세수한 다음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참된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립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분은 내가 참된 진리를 알 수 없다면, 그리고 정말 인생에 참되고 영원한 진리가 없다면 더 살아봐야 무슨 소용인가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죽는 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죽기 전에 죽을 각오로 진리를 깨우쳐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는 새벽 치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18년 동안 계속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이런 자선사업과 새벽 치성을 통해서도 가벼워지지도 않았고 맑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어느 날 100일 철야 기도에 도전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기도에 들어가서 해가 밝아질 때까지 도교의 경전인 태을보 신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외우면서 밤을 새워서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한 겁니다. 100일이 다 되었을 때 그분은 이 정도면 천지신명이 감동해서 응답을 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100일 기도가 끝난 날 실망스럽게도 그가 간절히 기다리던 응답은 오지 않고 불쾌한 일만 하나 일어납니다. 같은 동네에 김재옥이라고 하는 매서인, 이 책을 팔러 다니는 것을 핑계로 그 쪽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매서인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전도자였지요. 그런데 책을
보찜에 지고 다니면서 책을 팔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오 하고 쪽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김재옥이라는 사람이 100일 기도 끝나는 날 그 사람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 매서인은 그분에게 책 하나를 건네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인가 귀도라고 하는 제목의 전도 책자였는데요, 백사겸 선생은 그 책을 손에 들었을 때 마치 독한 벌레를 짚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조상신을 업신여기는 못된 종교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내에게 책을 집어 던져주고는 장롱 깊은 곳에 숨겨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분은 아주 이상한 꿈을 꿉니다. 꿈에서 어디론가 이끌려 올라갔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자신 앞에 나와서 옆에 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분에게 은으로 된 산통, 이 점쟁이들이 그 통에다가 젓가락 여러 개를 넣고 흔들면서 점을 치는 것을 산통이라고 하는데, 산통 다 깨졌다는 말은 점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은으로 만들어진 산통을 그에게 전해주면서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분에게 다가와서 아무 말 없이 빈 산통을 주고 떠납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 이분은 이 꿈이 무슨 의미인가를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은 그동안에 수없이 해몽해 주면서 비싼 복채를 받았는데 도대체 자신의 꿈은 해몽이 되질 않는 겁니다. 꿈에 대한 생각에 심란해져서 점 보는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났을 때 그분의 장인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아내는 친정아버지에게 자기 남편이 최근에 보이는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털어놓지요. 뭔가 짐작되는 것이 있었는지 그 장인께서 그 책을 좀 가져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책을 가져와서 친정아버지에게 그 책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백사겸 선생은 걷는 방에서 고민을 하는 중에 아내가 읽어주는 책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방을 건너가서 그 아내가 읽어주는 그 책의 내용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인가 귀도라고 하는 그 책은 어느 중국인이 노름으로 폐가 망신했다가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분은 마음에 깊은 감동과 감화를 받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꿈에 전해준 은산통이 바로 그 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100일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 책이었던 것이지요. 그날로 그분은 그 매서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마침 고향읍에 감리교회가 설립이 되고 남감리교회 선교사 리드 선교사가 와서 첫 번째 세례를 베푸는 주일에 임박했을 때입니다. 백사겸 선생은 회심하자마자 그 사실을 알리고는 그 고향읍 감리교회의 첫 번째 세례자 23명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날 그분은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그분은 자신이 그동안 지은 그 수많은 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 말고 통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온 교인들이 함께 그 통곡에 참여하지요.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소문난 점쟁이 회심 이야기는 그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분은 점 보는 일을 청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점술로 번 그 재산을 두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당시에 헌금 3,000냥을 집안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은행 제도가 잘 발전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랬겠지요.
3,000냥이 얼마나 되는 돈인가 하니 엽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엽전 30만 개의 가치가 3,000냥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한 3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 한마디로 1,000냥 빚을 갚는다 하는 속담의 의미가 와 닿지요? 말 한마디로 1,000냥 빚을 갚는다는 말은 말 한마디로 1억을 탕감받는다는 뜻입니다. 복채로 모은 돈이 3억이 되었으니 그분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자마자 이분에게 그 돈이 쇳덩어리로 보이는 겁니다. 3만 개의 엽전 더미에 눌려 있는 것 같이 마음이 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 돈을 어떻게 좀 처리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도둑 몇 사람이 집에 찾아옵니다. 그때 그분은 두려워 떨고 있는 아내 옆에서 엎드려서 속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불의하게 번 돈을 불의하게 가져가시니 감사하다고,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전 재산을 도둑 맞았는데 그분은 날아갈 것 같이 기뻤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은 남은 재산 모두 처분하고 거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집을 친구에게 양도하지요. 그런 다음 아내와 이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 거지로 살아봐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자신이 있는데 아내와 자식까지 그렇게 고생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를 불러서 그분이 이혼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통곡합니다. 아내가 버림받는 것에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내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헤어지자고 하는 남편이 너무 야속했던 겁니다. 남편이 한순간에 그렇게 철저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 부인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과 그 가족은 고향읍을 떠나서 온 가족이 거린이 되어서 집을 나선 겁니다. 그들이 고향읍을 떠나서 처음 당도한 것이 행주였다고 합니다. 행주에 갔는데 거기에 있던 교인들이 이미 이 백선생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모셔서 이 백선생에게 간증을 부탁했고 그분의 간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당시의 남감리교 선교사 리드는 이 복술과 백사겸을 유급 전도자로 삼습니다. 거지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였는데 유급 전도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점쟁이로 살던 때 벌던 수입에 비하면 전도자의 그 사례라고 하는 것은 박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에 자족하면서 부르는 곳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부르는 곳이 없으면 아들을 앞세우고 아들이 쥐인 막대기를 붙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더군다나 이 회심한 후에 아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언제나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외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몇 년 후에 그분은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했다고 하지요. 그냥 암송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8절이 뭐요 하면 그게 나올 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암송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리드 선교사가 1906년에 남감리교 본부에 보낸 선교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분이 8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마 그 즈음에 찍은 사진일 겁니다. 기독교 역사학자인 이덕주 교수님은 이 사진이 백사겸 선생의 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940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분을 통해 믿게 된 사람들은 쇠하릴 수 없고요, 또 그분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을 그 손주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제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분은 할아버지의 명성에 비해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말하지 않는다고 목사님과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터져 나왔는데 정말 부끄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성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나 중요하지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믿음과 성품을 이어가는 것인데요, 그 손자분은 할아버지의 겸손과 진실함을 물려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설교에서 소개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허락하시면서 내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요 정도는 괜찮지요? 이 백사겸 선생은 조선의 삭개오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조선의 프란시스라고 해도 될 만한 분이지요. 윤치호 선생이 그분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 별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윤치호 선생은 백 선생의 아들을 데리고 다녔던 그 아들을 자신이 한국인 1호로 유학을 했던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에 추천서를 써줘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분이 연희전문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백남석 교수이신데, 동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그 가사를 지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같은 학교에 있던 현재명 선생께서 부탁해서 그 가사를 써주고 현재명 선생이 그것을 그 곡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원래는 어린이 찬송가로 지어진 건데 워낙 노래가 좋다 보니까 신앙적인 그 단어를 바꿔서 동요로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아는 노래가 된 것이지요. 제가 오늘 성경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바로 이 조선의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별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사겸 선생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두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식민지의 주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로마 제국을 운영을 했죠. 세리들은 제국으로부터 할당받은 금액에 자신이 착복할 금액까지 합해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죄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분의 집에 가시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만일 강제로 빼앗은 돈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불의하게 모은 재산을 버렸다는 점에서 두 분은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백사겸 선생을 조선의 삭개오라고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아니, 알고 보면 삭개오는 백사겸 선생은 삭개오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4배를 갚았으면 뭐 3분의 1도 4분의 1도 남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남은 재산이 있었는데 백사겸 선생은 완전히 거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 백사겸 선생이 한 수 우위라고 할 수 있지요. 사실 이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남은 재산 중에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한 말을 아마 그거는 과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과장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백사겸 선생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과장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백사겸 선생의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시 보게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백사겸 선생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삭개오의 그 절박함은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 여리고에서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체면이 구겨도 매우 구겨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절박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을 주는 단서가 본문에는 없습니다. 백사겸 선생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백사겸 선생은 불의하게 치부하여 먹고 살고 있다는 양심의 가책과 참된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해서 심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지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 불의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짓눌림을 벗어나고 싶어서 18년 동안이나 정한수를 떠놓고 경문을 외웠던 거 아닙니까? 유명한 점술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은 혹시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 않았습니까? 100일 동안 철야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도 그랬을 것이라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삭개오 세리장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키가 작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에 인해서 오는 열등감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돈이라도 벌어보자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늘어가는 권세와 재산에 비례해서 양심의 짓눌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동족들이 자신에게 던지는 그 무시와 경멸, 그리고 그들이 마음으로 퍼붓고 있을 저주를 생각하면 밤에도 자다가도 깨어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가볍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뭔가 참된 것,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을 얻으면 청산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 돈이라도 권세라도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유명하다는 율법학자들을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불의하고 거짓된 삶을 청산하게 해줄 만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삭개오는 유명하다는 그런 율법학자들이 오면 찾아갔을 것입니다. 혹은 그도 역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절절하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제발 이 불의한 삶을 청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확실한 무엇을 좀 주십시오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백사겸 선생처럼 그가 100일 기도를 끝냈을 때 예수님이 그가 사는 동네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불면의 밤을 지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보기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체면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번민의 밤을 지냈기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분을 통해서 뭔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보고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강제로 취한 재산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자신이 그동안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것을 한순간에 놔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이후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백사겸 선생의 이야기는 추측을 하게 해줍니다. 삭개오는 물질적으로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이 가난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후로 새털처럼 가벼운 영혼으로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는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불의하게는 살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을 것입니다. 백사겸 선생과 삭개오 선생, 닮아도 너무 닮은 두 사람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의 교훈이 제 마음에 뚜렷이 새겨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삶에 대해 집요하게 따져 물어라. Never give up questioning about your faith and your way of life. 두 분이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고 삶의 변화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관심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믿는 이것이 과연 진실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대로 사는 게 옳은 건지 끊임없이 질문해서 자신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많은 물질과 그 큰 권세가 그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그분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분 안에서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진리에 그토록 목말랐었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자마자 불의한 삶을 청산할 수 있었고 물질적인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분들은 그 질문으로 계속 자신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알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것이고 더욱 마음 들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두 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내가 믿는 진리를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많이 알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분들처럼 날카롭게 따져 묻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따져 물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로 단호하게 버리고 행할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할 수 있으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대로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대로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대로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질문합니다. 그러나 질문이 다르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빨리,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디에 투자하면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더 만족할 수 있을까? 어디를 가면 더 맛있는 것이 있을까? 어떤 구두, 어떤 핸드백이 더 멋져 보일까? 그것이 제일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는 가장 소망 없는 삶입니다. 진실하게 믿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백사겸 선생처럼 혹은 삭개오 선생처럼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일까?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옳은 걸까? 돈을 이렇게 버는 게 옳은가? 돈을 이렇게 쓰는 게 옳을까? 나의 영적 생활은 이대로 괜찮은가?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매일의 묵상 중에 이런 질문을 정직하게 자신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따라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질문하며 자신을 성찰한다면 비록 삭개오와 백사겸 같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간 그 길에서만큼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누군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매일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의롭게 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